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유언. 어떠한 유언을 했을까요?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그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또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이 고통하는 때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그 디모데는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당시에 누가 그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지금 있으면서도 이 생각 때문에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지금 그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많은 반대 직면에 있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모든 사람은 땅의 것들을 생각할 때 그는 그의 나라를 실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됐어요. 바울에게는 이건 너무나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의 나라가 있고 그분이 오실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바쁩니다. 바쁘다 보면 그냥 이 땅에 있는 일에 밤낮 우리는 이 일 저 일 이런 데를 쫓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그의 나라가 있고 그분이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유언으로 제가 만약에 죽더라도 바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죽더라도 그런 걸 부탁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은 가만히 보면 어두움과 부패와 불의와 모순과 갈등과 죽음의 땅입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이 말씀이라고요. 메마른 땅이 그 담비 그것처럼 이 인생에 참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죠. 이 깨달음.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빠져서 갈등하고 뭐 누구랑 의절하고 싸우고 혼자 도도하고 혼자 괴롭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상처 주고 받고 그렇게 시달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진흙덩어리에 그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 사람이 되듯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의한 깨달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게 된 게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 정말 이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 우리 대학부에서 뭐 3주간 청년 대학 영성훈련 3주간씩 할 때 보면 이 3주 동안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그 사람의 가치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밖에서 놀고 있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가치관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 결혼 문제를 놓고 택할 때 무슨 기준이 있는가 이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 이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은 이 말씀이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드디어 디모데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에 이 말 안 하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죽으면 아마 천국에 가서도 계속 후회했을 걸요.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야.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도 이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얘기 많이 하고 주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뭐 의료로 뭐 봉사로 뭐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그의 그 영혼에 우리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 겁니다. 몸을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아픈데 치료도 해줄 수 있고 뭐 식수도 뭐 물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 뭐 병으로부터 해방 알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알맹이 영혼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자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나 요즘 내 조건으로 봐서 내가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회가 되든 상대방의 기회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 제가 대학 시절에 사실 이 구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밀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고3이든지 직장 문제를 놓고 있든지 결혼 문제를 놓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 요즘 잠수 타?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결국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람을 위한 것. 이것이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되고 열수록 좋은 거예요. 축구에서는 자꾸 골을 자꾸 이렇게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슛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지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씨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자꾸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주위의 친구와 내 가족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좀 있다.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래서 1억씩 사람들 나눠준다. 당장은 되지만 그 100억 나눠주고 나면 100명한테 나눠주고 나면 나 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나눠줄 수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이건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별로 도움을 못 주는 인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죄인이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영생이 있으며 이 말씀을 막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죽을 때까지 전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범세 오래 참고 때로 경책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때로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경계라는 것은 꾸짖고 그런 거예요. 또 약한 자 낙심한 자를 또 부드럽게 그렇게 네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바울사도 너는 디모데야 넌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고 탁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생들도 그랬잖아요. 애들이 잘 배우려고 그러면 가르치기 재밌지만 다 자는 애들을 놓고 뭘 가르쳐 보려고 그러세요. 되는가? 지금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상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 짧을까 이러는 마당에 세상 사람들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3절에. 그들은 귀가 가랍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이게 흥미로운 정보, 하찮은 정보, 알아되고 몰라도 되는 정보에 자꾸 관심을 가져.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자기의 그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진리에 따라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좋은 말이 없는가. 자기 그런 걸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 듣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확실하게 안 바뀌면 마찬가지로 그 죄성, 옛날의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안 들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볼까? 이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물론 그 전날 늦게 자기 때문에 조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이 수납 태도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가 믿고 나서도 좀 변화돼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때는 사실 그래서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 그러나 너는 5절. 그러나 너는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이렇기 때문에 야,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중해라 이거예요. 예. 이 원래 의미가 술 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좀 차분해라 그것입니다. 신중하고 아주 침착하고 조심성이 있어요. 예, 이 말은 이제 자, 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너는 이럴 때 아주 신중하고 침착하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그냥 정신을 팔고 있잖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죄의 유혹에 아직도 헤매고 있고 썩어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흐리멍텅한 상태, 아직 중심을 잡지 못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여 본인이 잘 준비되어야만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헤매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인데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있고 흐리멍텅한 채 그냥 하고 지내면 그러면 불신자에게 무슨 도움이 돼? 밤낮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저들에게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야. 정신 차려라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야. 신중하며 이렇게 신중하여 그리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무슨 정치 얘기하면 좋을 수 있겠고 뭐 연예인 얘기 현빈 얘기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해병대 얘기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얘기 천국과 지옥과 죄 얘기를 할 때는 듣기를 싫어해요. 돈 얘기 재테크 얘기 어디 가서 땅을 사면 어떻게 이런 얘기 귀가 솔깃하지만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 주님의 일하면서 힘들다 못해 먹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의 일 자체가 고난 받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는 전도자 일을 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할 때 얘기하기 싫어 우리도. 그러나 너는 전도자 일을 해라.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도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과 힘 빼기 싫고 왜 강요합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땐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 강요가 아니잖아. 그를 살리는 건데 환자가 말이야 의사한테 지금 수술하는데 왜 자기 이렇게 하냐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 분투해야 돼. 내가 할 일은 전도자 일이에요. 뭐 어떤 전도자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사회복지일, 그 귀한 일이지만 그런 건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전도자 일은 싫어하죠. 자선단체에서 일한다? 그럼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전도자 일은 싫어해. 그런데 내 직무를 다 하라. 이 말은 좀 규칙적이라는 거야. 하다 말라 그러지 말고 할 거면 아주 제대로 똑바로 내 직무를 다 하라.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바로 지금같이 개독교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막 욕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 힘쓰라는 거야. 신중하여 더욱 힘써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용맹을 발하고 우리는 신실하고 무지 아주 충성스럽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뭐 내비실 뭐 이런 아주 강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병대가 있는 거 특수부대가 있는 거.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흐리멍텅하게 집사들이 막 술 먹고 집사들이 그냥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래갖고는 뭐 소망이 없는 거. 목회자들이 정신 안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안 돼. 거룩한 백성들이 이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 주님의 교훈을 멸시할수록 우리 주의 백성들은 더 분투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더 분투하라. 요즘 전도가 안 됩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안 되면 더 하는 거예요. 더 열정적이어야 되고 더 악착같아야 되고 더 성실해야지. 시대가 이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고시 공부한 애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고시 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뭐 잘 못하겠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어려우면 더 열심히. 상황은 우리에게 진짜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분투.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뭐 사관학교 같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칭찬이 어떻게 보면. 더 특공대 사관학교가 돼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정도 성도가 돼갖고는 다 쓰러지니까. 지금 직장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하등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명 영혼에도 구원합니까? 그냥 1년 내내 다녀도 똑같아. 안 믿는 사람하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일꾼, 이 주례교회가 더 일꾼 막 키워가지고 이 4천만 명을 우리 한국교회에 싸워야 된단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싸워야 되고 전 세계와 한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열심히 믿을 것이며 더욱 전투할 것이고. 예. 꼭 뭐 이번에 또 중국 또 가야 됩니까? 또 가고 내년에도 또 가고. 예, 우리는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가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 내가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제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떠나야 되냐. 거기 우리말은 없지만 원래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재물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의식이에요. 즉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노사도가 됐겠죠, 바울이.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요 표현이 뭐냐면 이 묶였던 배가 묶이는 건 움직이지 못하죠, 배가. 그걸 풀어주면 배가 이제 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땅에 묶여있던 내가 풀려서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거는 후배 디모데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를 회고해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삶 자체가 격투야.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 나머지 자기 거 챙기고 뭐 이거 아니라 아주 전투야. 웬만한 군인 저리 가라는 거야. 특공대 저리 가라. 예. 자기는 싸워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리기를 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과거를 회고할 때 보면 자기는 정말 격투를 했다는 거예요. 격투. 예.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 격투.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내 지난 날에 내 삶을 볼 때 정말 난 복음 때문에 너무 지쳤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진짜예요. 나는 정말 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서 지금 몸도 많이 약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입니다. 격투. 너무 난 편안했어. 신앙생활은 너무 그동안 편안했지 나는. 평안이 정말 나에게 찾아왔어. 물론 주님 안에서 평안인데 너무 편안해. 이 정도면 오히려 괜찮아, 이런 일은. 해볼 만해,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진짜 말라 비틀어질 만큼 격투를 했다는 격투.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래를 소망하는 건 뭡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 아니라 이러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예비되어 있다. 주의 나타나셔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어 있다. 바울이 요걸 기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는 많은 걸 포기했죠. 재물을 포기했고 인정받는 거 포기했고 안일한 삶을 포기했고 자기만 쉬는 거 나도 왜 쉴 거니 없느냐. 쉬고 안일하고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문제 이런 거 다 포기했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요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뭐 집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명예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뭐 다 세상에서 좋은 건 다 포기했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요거 오늘 본문에 있는 거 그거예요. 바로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거. 그는 바로 주님께 의의 면류관 받는 거. 그러면서 이제 칭찬받는 거. 요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꼭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지금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 신앙생활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미 군인이 되었어요.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건데, 그때 다른 건 몰라도 꼭 주님 앞에 인정받고 의의 면류관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칭찬 많이 못 들어도 좋아요. 박영동 목사는 나를 우리 박철진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권영남 목사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뭐 괜찮아요. 관심 없으면 어때?
인정받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는다. 날 조장도 안 시켜준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께 인정받느냐, 주님께.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 칭찬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시하는 사람들이 몇 년씩 고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시험 됐을 때, 그 합격했을 때, 그 어떠한 그 즐거움, 그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답답한 문제를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지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뭐 꼭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이리 꼬이고 저리 사면에 정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날, 그것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 근데 바울 사도는 땅에 있으면서도 그때 이제 의의 면류관 자기는 예비되어 있다. 그 정도로 그는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보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일을 이제 다 했고 그리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나는 떠나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의 주변에 주위에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나 가족들. 바울에 대해서 그가 어느 날 담에색에서 뭘 한다고 그러더니 거기서 뭐 예수를 믿게 되더니 뭐 좀 열심히 내는 것 같아서 뭐 좀 하다 말겠지 했는데 끝까지 뭐 외국에도 나가고 뭐 감옥에도 갔다는 소리도 들고 돌에 맞았다는 소리, 완전히 다른 길로 그냥 쭉 가버린 거야. 그냥 그가 살던 세계, 뭐 가마리엘 문화들끼리 뭐 문화 동기생 모임, 뭐 우리 칠기 모임,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모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주위에서 있을 거고 그의 뭐 부모도 있을 거고 어떤 그의 친척 뭐 가족들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라는 자는 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했었겠죠. 어떻게 다마에서 예수를 만나더니만 그 다음부터 정말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랑 상대도 안 하고 그는 어떤 하나의 길을 놓고 그냥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돌로도 맞고 매도 맞고 감옥 갔다는 소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끝까지 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러고서 그는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확신 있게 사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왜 사느냐 하면 대답도 못하는 사람 무슨 결혼을 합니까?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왜 무엇 때문에 얘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살아야 돼요. 남이 뭐라 하든 아주 고집불통에 이런 물론 고집이란 말은 나쁘지만 신념을 갖고 그 한 길을 가는 거야. 바보 같아도 아주 우직하게 어슬렁어슬렁 누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리로 갔다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가 그 뜨뜻미지근하게 이랬다 저랬다 뭐 잠수 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기뻤다가 또 푹 잠겼다가 막 조울증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딱 이거 확실하다? 이거 진짜다?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사는 거잖아요. 이거 딱 여기에 끝내는 거야. 이걸로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 딱 발견했으면 그걸로 확 가서 끝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사람 어느 하나 확 미쳐갖고 뭐 평생 그 연극에 미쳐서 죽을 때까지 연극하고 어떤 사람 춤에 미쳐서 판소리 뭐 이런 거에서 어떤 춤에 미쳐서 그런 사람도 있고 딱 하나 가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는 딱 하나였어요. 그가 깨닫고 있던 예수님,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냥 자기를 다 쏟아 부었어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얻어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뭐 그냥 딱 그걸로 간 거예요. 얼마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가 확신 있는 거 가지고 딱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확신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뭐 시대에 따라 뭐 요즘 또 무슨 신유 은사가 있다 하면 글로 또 쫓아가서 무슨 얘기하는가 또 듣고 또 뭐 이렇다 하면 또 글로 쫓아가고 딱 마음을 정하여 하나로 딱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부탁과 문안이죠. 이때 너는 빨리 와라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가 갔다. 이거 참 성경에 이런 기록이 참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기록이죠. 대마. 그는 데살로니가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이나 골로새 4장 같은 데 보면 대마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세상의 힘. 예.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여기서 조장을 하며 집사를 하며 뭐 목회자기도 하고 뭐 막 그렇다고 해서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 대만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위해 살았던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직책은.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며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냐. 늘 경건을 유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학생 선교단체 있어 보니까 알겠어요. 학생 선교단체 때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모임을 이끌고 나가는데 졸업한 지 몇 년 뒤에 보면 영적으로 푹 갈아입고 입만 남았어. 입. 항상 비판. 교회에 대해서 비판이지. 입만 남았어. 자기는 전혀 그런 생활을 못하면서. 네, 그 세상의 힘에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는 세상을 사는 나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바울이 이렇게 배척을 받습니다. 바울이 잘했겠죠. 주를 잘 섬겼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걸 볼 때 저게 위로가 돼요. 저도 어떻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열심히 잘해도 이렇게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밤낮 내가 뭘 잘못했냐 너무 자기만 살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뭐 팔림을 당하고 제자들한테 배반당했는데 자꾸 이런 것으로 평가 기준을 잡지 말고 여러분 이러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이 좀 잘못된 거구나. 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배척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셔요. 자꾸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몇 사람이 뭐 수근수근 된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됐다고 위축되지 말고 니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다 야단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자, 하나님한테 엉망이면서 뭐 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쨌든 대만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뭐 신앙이 어떻게 돼갖고 내가 문제가 많아서 사랑이 부족해서 데마가 간 게 아니라 데마가 잘못해서 간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대사를 갖고 또 그레스게와 디도 그건 갈라디아 또는 달마디아 이거 아마 이것은 주님의 일 때문에 이들은 간 것 같아요. 데마와 달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디냐 누가만 현재 같이 있다. 의사죠. 바울의 친구.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전도여행 떠났다가 중간에 도망가갖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됐던 그 장본인 이 마가 이제는 그가 이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가만 보니까 지금 여기 이름이 막 나오죠. 바울 사도의 특징 중 하나는 주변에 사람이 항상 들끓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지 몰라. 우리 로마서 16장 보면은 막 로마에도 벌써 26명의 개인을 막 알고 있었고 또 자기의 동역자도 그때 8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곳곳에 그런 동역자도 많고 주변에 하여튼 항상 사람이 들끓어. 이게 뭡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성격이 좋다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었고 단짝만 몇 명 밤낮 있어요. 제가 단짝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삼총사. 밤낮 그 사람끼리 보이는 사람은 더 나가질 않아. 다른 사람을 돌봐야지. 자꾸 사람을 돌보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핸드폰 이런 데면 점점 명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꾸 만나니까. 하여튼 바울의 특징도 보면 하여튼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몇 사람과 친해서 그냥 죽자고 그 사람들만 친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좀 사람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하자 그러면 이제 끝이 보인다 이거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전도 집회, 옛날 전도 집회, 그 새로 할 집회할 동안 사람 안 사귀었습니까? 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이게 서울이 고향이 아니거든요. 저 고등학교를 고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와서 그럼 사람도 안 사귀나?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람 이렇게 자기 여러 가지 이제 하고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 아마 여기서 체포된 것 같아. 이때가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지금 요 감옥에서 죽는 거야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가 그때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 아마 추우니까
이게 추우니까 참 감옥에서 그때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주님의 뭐 어떤 행적이나 성경이거나 또 말씀을 적은 뭐 그런 기록물일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네. 지금 현재 특별히 알렉산더라는 자가, 알렉산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알렉산더란 또 이 사람은 근데 대왕은 아니었고 구리 세공업자, 아마 우상제물 만들었던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가 대적을 했는데 보니까 14절에 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또 15절에 우리 말을 심히 대적, 즉 행동과 말로 바울을 아주 못살게 군 인물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주께서 저에게 갚으시라. 그에게 갚으신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를 주의하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비방이 아니에요. 그 사람 좀 조심해라. 너 저 사람 사귀는 거 조심해라. 그럴 때 그것은 뭐 비방을 하려거나 눈 속에 들보 뭐 형제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을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진리를 잘 수호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 사람이 다 그를 떠났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 그래서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이제 심리가 열렸을 때, 이제 재판을 받아서 심리가 열렸을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정식 재판 이전에 이제 알아보는 그 예비 심판. 이때 그의 아주 굉장히 바울이 위험한 상황인데 이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 버렸어요. 자기들이 우선 위험하니까. 예수님 때 제자들이 다 버린 것처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버렸습니다. 그때 아마 바울의 그 죄목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성만찬, 뭐 피와 살과 뭐 이런 어떤 식인 풍습이다. 이런. 아니면 그 당시에 이런 쾌락 같은 거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의 이런 흐름도 부인하고 쾌락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문화를 파괴하는 자다. 뭐 이런. 또 형제 자매 간에 뭐 입맞추며 뭐 사랑하라. 근친상간 뭐 이런 식의. 아마 그러한 죄목들이 많을 때 그걸 변호해 주면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기야 바울 사도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얼마나 많이 성화됐겠습니까? 인간의 그런 죄성,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등을 돌리는 그 약함, 허약함을 그는 용납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거의 성화 단계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자기를 배신한 자를 용서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자기를 벗어나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어떤 수모와 자기 어떤 손해와 자기 어떤 마음의 상처, 어떤 요즘 뭐 상처받았다 이런 거, 이것도 그럼 뭐 바울은 사역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 원래.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뭐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게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속이 좁습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죠?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뭐 그냥 원래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야. 원래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냥 넘어가고 이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제 적어도 이 디모데후서 4장 쓸 때는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겠죠. 이제 곧 주님 만날 텐데 이제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그는 거의 그 성화의 단계,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는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그런데 찾아오는 분이 계시죠. 17절에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이 우리가 움직이고 만나고 오늘 하루 종일 지냈던 거를 사실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혀의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 순간 그는 이제 참수를 당하는 거거든. 목 잘려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그의 그런 고독함과 모든 자가 버리고 외롭고 또 인간인 연약함도 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예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힘들 때 주님이 나타날 때 가만 보면 그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막 천부장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또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막 파선당할 때 또 주께서 나타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께서 그를 도와주시며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전을 받았다. 자기의 어떤 그런 위축될 수 있고 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그 순간에도 끝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요. 최후 승리를 지금 기대합니다. 그는 지금 보니까 석방보다 그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감옥에서 나갈 거보다는 아예 세상에서 나갈 걸 생각한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날 것. 석방보다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분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벌써 이 글을 쓸 동안에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분 날 구원하시니까 석방이 아니라 천국의 입성을 그런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 인사로 거기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예요? 부부죠. 부부가 서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에게 또 이들이 또 아볼로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들은 정말 부부가 합심해서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신앙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신앙이 좋아야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주회를 같이 해야지. 이 사람이 나요 저 결혼하면요 교회 가는 거 허락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가는 거 이제 막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비록 안 믿지만 저를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론 그래서 교회는 가겠죠. 지금 그런 교회 가는 게 지금 우리가 그게 지금 결혼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교회 나는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까? 그게 아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런 게 같이 돼요. 이 사람과 내가 만나면 함께 주의를 하겠구나. 나갔다가 교회 가도록 막지는 않겠구나. 허락하는구나. 헌금도 줘보내고 내가 주님 일 하는 거 뭐 막진 않는다. 그게 아니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동역하면서 함께 움직이면서 복음 사역에 힘썼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부부입니다. 또 오네시보로 그 집에 문안하고 에라스도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 에라스도는 로마인한 때 문안 인쇄했던 고린도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재무장 에라스도 같은 사람 그대로 있었고 또 재무장관이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주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 될 때 건강할 때 마음껏 주님 일을 해놓은 거야. 일단 벌어놓는 거야. 못할 날이 올지 모르니까.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바울 사도가 많은 병자를 고쳤죠. 심지어는 그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치마 같은 그의 앞에 둘렀던 거 이런 거 가지고도 귀신이 저렇게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아주 굉장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항상 병 고친 건 아니라는 거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야 아파도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니까 가자 그래갖고 말이죠. 끌고 간 게 아니라 밀레도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끌고 가야만 신앙일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았다 선포해가지고 막 요즘 이제 어떤 장로가 막 믿음으로 나았다 막 이래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낫게 할 수도 있고 안 낫게 할 수 있는데 나은 거다 믿음의 물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죠.
여기서 그러면 바울도 너 나았다 그러면 되는 건데. 더구나 바울은 이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놔둬서 혹은 그가 아파서 그 바람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고 또 그가 밀려져 있는 것이 또 하나님 좋은 뜻인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야죠. 암에 걸리면 꼭 회복해야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도 정말 평안 가운데 죽는 또 이런 승리자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병 나아야 되는 거 이것처럼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비모는 병 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끌고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두어야 되는지 여기에 이제 분별력이죠. 이게 분별력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인지 광신인지 이거 잘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광신이 자꾸 믿음의 탈을 썼어요. 내가 보기에 광신인데 자꾸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신과 믿음 늘 얘기하자면 종이 한 장 차이야. 그거는 믿음인지 광신인지 종이 한 장 차이.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경대로 지각을 사용하로 우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PBS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열심히 봐고 성경을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결혼과 직장과 앞날과 외국에 나가는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항상 분별력. 그리고 너는 어서 오라. 지금 자꾸 오라 그러죠. 왜? 자기가 지금 곧 처형이 급박한 것 같아요. 또 항해가 또 겨울에는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 클라우디 모두 병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주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신앙의 인물이 들끓은 거지 노는 사람이 들끓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인물들이 그 주위에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다시 한번 은혜를 빌어줍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이제 곧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또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숱한 어려움에서 주를 바라보며 견뎠던 것, 또 최후의 순간 이런 승리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이걸 깊이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처음서부터 디모데에게 1장 2절에 보면 은혜를 빌고 또 2장 1절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할 것을 얘기하고 자기가 떠난 후에도 늘 은혜 있기를 축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떠나도 디모데가 참 걱정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임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지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현재 우리의 약한 것, 강한 것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약하고 부족하여 형편없다고 느껴지는 것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힘들어야 기도하지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야 기도하지 다 만족되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앞이 꽉 막혔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나 뭐 감사하지도 않다. 나는 의욕도 없다. 나는 무슨 비전도 생기지 않는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사람들 기도하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우리가 나의 지금의 현재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 없음, 난 사람들과 관계도 잘 못하고 바울 같은 열정도 없고 전 주님의 사랑도 없으며 게으르고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나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로 느끼느냐? 피상적으로 너무 느껴서 탈이야. 정말 진짜로 느낀다면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런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뭐가 앞이 꽉 막혔고 결혼 문제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직 멀었어요. 아직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급해 맞으면 기도하게 돼 있거든. 이스라엘이 요즘 아침에 사사기를 보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처음엔 버티다 힘드니까 그땐 기도해. 그러니까 아직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직 살만하니까 그렇게 기도도 했다가 또 잠 늦게까지 잤다가 또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기도 뭐 하루 빠졌다고 뭐 큰 문제 있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 뭐 나의 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는 아니에요. 진짜 속으로 막 불이 올라와야 돼. 큰일 났다. 내가 어떡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네.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괜히 말로만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연약한 그 심성 가진 사람들은 나 앞날이 지금 직장이 뭐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 아우 답답해요. 뭐 결혼 문제가 있는데 답답해요. 사람들한테 뭐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 답답하고 내 뭐 성격에 문제가 있어 답답하고 과연 뭐가 풀릴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뭐 다 거짓말해 그거요. 진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살만해 그 사람은. 진짜 느끼는 사람이야. 죽기 살기로. 그래서 우리 불치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3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3개월 남은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나 암에 걸렸대요. 참 답답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짐 싸들고 어디 기도 가서 그냥 주여 살든지 죽든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말이죠. 저한테 와서 뭐 결혼이 저는 걱정이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입으로 그만하세요. 또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서. 또 직장 문제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정말 그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아도 될 만큼 숨쉴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끝까지 간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사실은 강하죠. 바울이 진짜 강한 자 아니었나요? 세상에서 볼 땐 제일 약한 자였죠. 밤낮 맞고 가는 곳마다 원수 다 만들어 놓고 감옥이나 들어가고 돌로 맞고 뭐 그거 하는 건 진짜 약한 자지만 사실은 그가 제가 보기에 그 당대 최고로 강한 자였어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었어요. 칼을 든 사울이 아니라 도망치는 다윗이 강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망치는 다윗,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가난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앞길이 꽉 막힌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울증 걸린 사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무서운 거고 그런 자의 마음엔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깊은 평안. 바울이 이때 감옥에서 곧 죽게 될 때 심히 두려운 가운데 벌벌벌 떨다가 그냥 고통 속에 죽었을까요? 그런 깊은 평안 속에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겠다. 그걸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죽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요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배척도 정말 많이 받았죠. 바울처럼 배척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바울처럼 매를 많이 맞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돌에 맞아 그는 죽기까지 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는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고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주를 대항하는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다 보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미움을 받았고 또 핍박을 많이 받고 말도 참 많이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주를 확실하게 주님께 아주 그냥 뚜렷이 자기가 한 번 깨달은 거 딱 붙잡고 주를 섬김에 아주 뚜렷한 자국을 남겨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배 바울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바울도 한 번을 더 얹어서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잘 쓰고 있나요? 이거 만족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죽어도 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된다. 내가 이 일하다 오늘 죽어도 된다. 그게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난 요거 하다가 죽으면 난 되겠다는 그거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삶, 우리도 이렇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캠퍼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내가 벌써 이 직장에 들어온 지가 1년 됐고 2년 됐는데 내가 이 대학에 들어온 지 1년 되고 2년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고요합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떠들썩하게 했고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항상 있었는데 아직도 탐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인가 탐색 중이라 아직 좀 입을 안 열고 있나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를 지금 알아보는 중에 지금 3학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생을, 하나님 주신 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뚜렷한 자국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정말 뚜렷한 자국을 남길. 그냥 사는 것을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하세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나 요거 하려고 정말 내가 태어난 거 맞습니까? 요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맞냐? 그거예요. 저는 항상 청년 때, 대학 시절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 내가 살다 죽어야 되겠는가? 그걸 생각한 것이고 26살에 이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매진했는데 이건 누구나 다 풀타임 무슨 뭐 목사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우리 자세는 항상 풀타임 자세가 돼 있어야 돼.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뭐 무상 지급하고 이런 게 그들의 대안이 아니에요.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어둠은 짙게 깔려있고 일꾼은 힘이 부족하고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 이때 하늘의 일꾼답게 내가 충성하면서 나도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 속에서 확실한 아주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전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 바울이 끝까지 남을 돌보면서 살다가 생을 마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늘 염두에 뒀어요. 다시 오실 그분을 생각하며 멸관을 기대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이 불신자들에게 어린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분위기는 적대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용서했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계시는 것을 그는 믿었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목자가 있고 그는 또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뚜렷한 자국을 남겼는데 내 생도 이렇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내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 있게 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 의의 면류관 생각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 힘써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확신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를 충성하며 자신의 깨달은 바 확신 속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목적을 가지고 주시옵시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게 하시며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를 벗어나서 이제 그들이 자기를 다 버렸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생의 마지막 가운데도 승리하며 어린 자를 향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신실한 종이었던 바울 사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생을 마치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때를 어떤지 못어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참 빛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땅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서 저들의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앞에 나와서 새로워져야 되겠사오니 이 귀한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힘써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끝까지 한번 깨달은 주님 끝까지 충성하며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배척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한 가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께 충성하며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하였는데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도 한번 믿은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뚜렷한 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게 근신하여 깨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분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